오늘은 우리 역대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역대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들에 보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끝나자마자 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역대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나라들마다 좀 다르게 그 역대기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디브레 하야밈 해서 그때의 일들, 일들 해서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70인역에는 파랄레이 포메논, 이 뜻은 뭐냐면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역대기,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연대기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에스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 공통적인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제사장이 기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학자들의 그 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귀환 후,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귀환 후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이고요. 역대기에 보면 인용자들이 아주 인용 자료들이 풍부하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논문 쓸 때도 그 논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서 각주를 달잖아요. 그래서 인용한 부분,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아무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는 것처럼 그런 인용 자료들이 무려 최소 32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바벨론에 귀환 후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야 너희들은 이런 그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한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걸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민족을 말살하는 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창씨개명, 이름을 바꿔버리고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를 못 쓰게 하죠. 그래서 우리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창씨개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조선인, 우리 한국인이라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언어도 말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말살되어 되게 되면 결국 그 민족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중국이란 그 나라가 소수민족들이 엄청 많이 있는, 어떻게 보면 연합국가거든요. 과거 우리 소비에트 연방도 마찬가지였었는데 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체성을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족만 보더라도 연길 지방에, 제가 최창구에 중국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연길 가면은 우리 한국말을 써도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중국어를 못 하더라도 연길 거기에서는 한국어, 조선말을 써야만이 이렇게 언어가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훗날 요즘은 한족들이 거기 서시장에는 큰 시장이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 가면 그냥 조선말을 다 써요, 한국말을. 근데 요즘은 한족들이 와서 거기를 자리를 딱 차지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한족들조차도 조선말, 한국말을 써야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조선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백두산이 예전에는 조선족 자치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떼어내버려 가지고는 따로 관리를 합니다. 조선 민족은 백두산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민족한테는 백두산 아주 정말 중요하잖아요. 상관없어. 그렇게 자꾸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로 같은 거 잘 되어서 거기에 한족들이 숫자들이 많다 보니까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혼도 하겠죠. 예를 들면 한족하고 조선족하고 결혼하면서 조선족이라는 정체성들이 점차적으로 희석화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중국도 그런 작업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역사의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너희들이 포로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희들 정체성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을 이 역대기에서 잘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희들의 형편이 여전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역대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한번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참고로 우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원래 각각 한 권씩이었어요.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역대기서. 지금 상하로 나누게 된 것은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원래는 이 역대기도 한 권의 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전체를 이렇게 역대기 상하를 구분해서 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돼 무려 9장이나. 이 족보를 읽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제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겠다 해서 그 구약은 좀 어렵고 신약은 또 그 양독 분량이 좀 적잖아요, 구약이.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겠다 하고 마태복음 딱 읽었는데 그 족보에서 그냥 한 장에서 첫 번째 장에서 그 성경 읽기를 포기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족보를 9장이나 이 9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그것도 아담으로부터 이 다인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면 무려 왜 9장이나 썼을까라는 그런 한번 의문도 가지면서 이 역대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족보가 끝나자마자 이제 통일왕국 사울, 그리고 누가 있었죠?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통일왕국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열왕국,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었던 백성이 되돌아오는 사건으로 오늘 이 역대기는 마무리되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아까 왜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특이한 게 있어요. 역대기는 열왕기도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역대기도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지? 역대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역대기는 유다 왕들이 다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이게 조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사무엘 상하에서 빠졌던, 열왕기 상하에서 빠졌던 이야기를 보충한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이름을 70인역에서는 그 빠진 이야기들을 보충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70인역에서 역대기 성경의 이름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사와 왕의 기록만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봐봐, 아담부터 하나님 계획했잖아. 우리 그런 찬송이잖아요. 태초부터 그러면서 우리 축복송 하잖아요. 정말 태초부터 어떤 일들이, 야 너희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 노아로 다윗으로 연결된 소위 뼈대 있는 집안이야. 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걱정 마라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앞에 부분 우리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아담으로부터 이 족보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몇몇 사람의 그 족보들이 등장하는데,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으로 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중에 불렸는데 야곱에 대한 그런 이 족보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나머지 족보들을.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네 사람의 족보도 한번 자세히 보면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족보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담에서 다윗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역대상 4장에서 8장까지 보면 12지파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 그 야곱의 아들들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저는 특이하게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어디에 좀 이렇게 그 눈이 집중되어야 된다면, 레위기 6장에 가서 보면은 찬송하는 그런 직분을 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야베스는 유다 민족인데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 하나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인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성전도 이제 새로 건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벽 느헤미야 통해서 건축하고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여전히 메시아가 안 온 거예요. 갖고 뭐 여전히 그 바빌론의 포로 상태에 있고, 이 도라는 맞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 약자로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중간에다가 야베스의 기도를 해요. 야베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고통, 슬픔. 이 고통을 당한 자, 슬픈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나라 여전히 힘들지? 근데 야베스 봐봐.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냐? 고통, 슬픔 아니냐? 고통에 있는, 슬픔에 있는 그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았느냐? 야, 너희들은 야베스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봐봐. 이 아담 너희들 보지? 또 노아의 후손들도 봐봐. 또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도 봐봐. 야곱의 12지파도 한번 봐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처음 이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통일왕국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참고로 역대기에서 대체적으로 그 유다 계열의 이 왕들은 대체적으로 좋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나쁜 왕도 좋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장점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품성,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것을 많이 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막 어렵고 한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을 한대요. 우리는 자꾸 못한 걸 막 집중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하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뭐가 어쩌고 자꾸 안 좋은 걸 집중을 하는데, 근데 역대의 기자는 야, 그 사람 므낫세 너희들 알지만 정말 엉망했자. 그런데 야, 므낫세 또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야, 이런 점은 본받을 만한 것 아니니라고 역대기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자면 다윗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도 실수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실수와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실수는 아니지만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쏙 빼버려요.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들은 대신 다윗이 막 승리하고 막 이기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런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영적 안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역대기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울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왜 죽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 내용이 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 이게 소위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그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바꿔볼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살았어. 왜 우리가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일주일의 첫날로 허락하셨을까요? 첫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하고 일주일을 살아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묵상을 하면 좋지만 묵상이 힘들다 그러면 주일 하루 주신 그 말씀이라도 감동되는 게 있어요. 다 누구나 어떤 한 소절이 됐던 어떤 부분이 되었던 아니 어떤 말씀에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 주간 힘들지만 한번 살아보고, 말씀대로 용서도 해보고, 말씀대로 막 금식도 해보고, 한번 그렇게 몸부림치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서 주일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기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처음에는 듣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빼앗아 버려요. 그의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저는 가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는 없지만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촛대를 정말 하나님께서 옮기지는 않으셨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또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교회에 부응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듯이 하나님 앞에 잘 묻는, 질문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늘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모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일상에서 많은 기도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결정에서도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떤 걸 견쳐가면 좋을까요? 분명히 저희 마음이 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묻는 그런 자세, 그것이 좋은 자세라는 것을 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결국 폐위를 당하게 되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세의 막내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이름이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다윗의 용사들. 예전에 제가 이 교육전사로 있었던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저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큰일 납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그 집에 남편도 이렇게 같이 신방을 받게 되었대요. 이제 이분도 막 교회를 나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 그 남편이 소위 옛날에 좀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그런 좀 힘쓰는 그 폭력하는 행안무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세계에서 좀 알아주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동생들 부르면은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면은 알아서 다 처단해 준다고. 그래서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동생들 불러가지고 해결해 줄 테니까 하면서 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부러운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부럽다고 했죠? 형들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막 싸우다가도 이 친구가 지면 집에 가서 형을 딱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어집니다. 형이 이 친구에게 힘이었던 것이죠. 특이한 것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용사들을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면 뭘 자랑하죠? 그런 걸 자랑하죠. 나 힘 있는 사람이야. 예전에 요즘은 이제 다르게 부르지만 그 동사무소라고 불릴 그 시절에, 그 동사무소에 우리나라 어떤 국회의원에 가가지고 업무를 빨리 좀 처리를 안 해주니까 내 누군지 알아 막 소리치고 나 막 국회의원이야 하면서 자기 힘을 이게 자랑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된 그 지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뉴스에 한번 나온 걸 보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힘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꾸 두각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앞에 세운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뒤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사울 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돌아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막 춤추며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힘은 저 용사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언약궤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데, 내가 왕인데 나는 이 나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것이 너무 기뻐서 이 다윗이 춤췄던 것이죠. 그러자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이기게 돼요. 끊임없는 그런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와 행정조직을 이렇게 마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윗은 죽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펼쳐집니다. 다윗의 그 힘은 용사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었었어요.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 간 이유가, 비결이 뭐라고요? 이 용사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의 삶에서 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 그가 묻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세 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결코 죽이지 않죠. 아니 죽어도 정당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어요. 백성들은 사울로부터 많이 돌아서 있고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한다는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서 쉽게 범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의 중심은 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눈에 혹 들어오더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정말 열심히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은 찬송에 정말 열심히 있어요. 찬양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막 수많은 악기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작곡한 그런 찬송곡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솔로몬 때, 자기 때는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솔로몬 때 성전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데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들도 준비하면서 특별히 찬송하는 직분들을 이렇게 세워요. 그 직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가자면 성가대 찬양팀처럼 그것을 중심을 가지고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전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내 심령에 정말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매 예배 때마다 크게 한번 정말 찬송해 보세요. 이 다윗이 막 찬송할 때 미갈이 그것 보고 업신여겼잖아요. 다윗은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어요. 그냥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갈이 보든지 하인들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춤추며 찬양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에요. 찬송만 바뀌어도 교회는 부흥한다. 하나님의 찬송만 교회에서 뜨거워져도 여러분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그렇죠? 찬송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이 다윗에게도 허락하여 줍니다. 한번 또 볼까요? 13장 8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하며 우리 찬양인들 찬양할 때 그렇게 하세요. 힘을 다하고 뛰놀고 정말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저희 교회에 많은 그런 연주자들이 있지만 저는 더 기도하고 있어요. 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여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음악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곡하는 사람도 오고 막 드러머도 오고 신디 하는 분들도 오시고 또 싱어들도 정말 잘하신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에도 그런 분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이 성가대가 저 자리에 확장이 돼서 이 뒤에까지 꽉 찼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아멘이요. 저는 정말 찬송의 전심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이 찬송이 회복이 되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심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정말 찬양 중에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그때마다 찬송이 하나 생각나게 하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통해서 어느 한 가사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시 띄울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목양실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아합니다. 막 때로는 혼자 그냥 춤추며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찬송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하는 일이 열심히 있게 하세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게 부럽더라고요. 수요 예배인데 어린아이들도 같이 나와서 앞에서 찬양을 해요. 예지는 알겠냐?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막 청년들도 같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어느 교회는 이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막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그 할아버지 빨 되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까지 확 올라와서 앞에서 정말 이 성전에서 뛰놀면서 그 찬양을 해요. 누가 기뻐하실까요? 목사인 저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회복되잖아요.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경험했잖아요.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그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감옥 문도 열어준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옥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간소장에도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찬송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표상인 이 다윗에게 찬송이 열심히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안 하면 천국 가서 고생합니다. 천국 가면요 다 찬송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그럴 거야. 야, 안무기관사 너 지금 그 찬송 맞냐?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입만 이렇게 하지 뭐 진짜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 보십시오. 이 천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그 찬송에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찬송하는 직분도 두고 또 그 자녀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데요.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장에 보면 찬송하는 직분을 세웁니다. 예를 들자면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레한 사람을 두어서 항상 여호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다. 언약궤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었대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또 역대상 25장에도 보면 아삽, 헤만, 여두돈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구별하여서 신령한 노래와 악기로 감사 찬양을 하게 된 게 찬송하는 직분을 두신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찬송하는 직분이죠. 우리 찬양팀도 찬송하는 직분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보면 엄청난 그 개혁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찬송하는 직분을 이렇게 두어서 훈련도 시키고 나중에 막 작곡도 하고 다양한 음조로 뭐 단음계로 장음계로 막 작곡도 하고 해서 그 많은 시편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한번 귀중하게 쓰시는데요. 이 성전의 설계도를 이 다윗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역대상 28장 2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에 대한 미래 성전에 대한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도 잠깐 설교하면서 40주년 얘기했었잖아요. 40주년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앞으로 남아있는 한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상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자만, 우리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4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한마음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을 봉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온전히 봉헌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이 건물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 사역에 참 힘들어요. 우리 재정부 장로님은 늘 걱정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근데 이해는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이 집을 사는 게 1순위였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임대에 살면서도 좋지 않은 집에 살면서도 자가용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걸 못 먹어도 밖에서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도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어른들하고 그런 차이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전이 온전히 봉헌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좋기는 한 50주년 되었을 때 이 모든 걸 다 끝내버려서 50주년이 희년의 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비전을 꿈꾼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 이루었다고요? 솔로몬 때 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통일왕국의 왕인 그런 다윗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역대하 1장부터는 이제 솔로몬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세 때도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도 지은 그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목사님, 저기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환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진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셨던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영광이 충만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역시도 초창기에는 이 예배에 열심히 있었죠.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이 견고함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진행형이죠.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강함과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부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견고함의 비결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와 같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이제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기도도 있었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 높은 자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대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이렇게 잘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왕위의 견고함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이 지금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배경이 언제래?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꼴 그 모양이죠?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제 삶은 여전히 이렇게 암울한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너 내 백성 맞지? 그런데 너 잘 생각해봐. 너 무슨 죄가 있냐? 하나님하고 바뀐, 나하고 바뀐 그 죄의 담을 헐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만약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진 백성들이냐, 그렇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나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하는 땅, 유다의 그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거야. 완전히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 예전에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 막내가 중국에 있을 때 놀다가는 발을 이렇게 쭉 그 마룻바닥에다가 밀었는데 이 발바닥에 양발을 신었는데 이 나무들 중에 뾰족뾰족 나온 게 있잖아요. 거기에 찔려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찔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울고불고 하길래 이제 거기를 봤더니 큰 가시가 하나 박혀서 그것을 뽑아냈어요. 뽑아내고 나서 이제 약도 이렇게 잘 발라줬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마음에, 야, 또 하나 있다, 하나.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막 이렇게 조금 부어 있고 여전히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 아물지 않고,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주셔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살짝 눌렀더니 아주 가느다란 가시가 거기서 쑥 올라온 거예요. 그 가느다란 가시, 적지만 그것을 뽑아내고 다시 이 약을 발라주었어요. 그러자 상처가 쉽게 아물어 버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안에 그 죄악들이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찌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죄악들은 우리 신앙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이지는 않은데 찌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도둑들이 자꾸 피하잖아요. 경찰 피하고 그런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 죄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피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자연스럽게 피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성전도 이렇게 봉헌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 이름을 일컫는 그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 거야. 아니, 그들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회복시켜 줄 거야.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 아직도 우리 심령에 아주 가느다란 가시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상처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슬픔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속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와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 있는 내가 그것을 듣고
그 사람 고칠 거야. 그리고 그 병도 고칠 거야. 뿐만 아니라 그 땅도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14절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인데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이 예수 믿는 게 재밌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제 인생에 잊지 못한 예배 하나가 있습니다. 안산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몽골로 이렇게, 저는 청년 담당은 아니었는데 이제 1년 뒤에 중국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될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몽골을 한번 다녀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갔는데 한 번은 몽골 초원으로 갔어요. 이제 그 주변에 선교센터가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방문하고 초원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곳에 세상적인 관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선교팀 전체가 마음껏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넓은 초원에서 쫙 흩어져서 각자의 모습대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무릎 꿇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각자의 모습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때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 가운데 치료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이 여기 계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저 엘리야처럼 이세벨을 피해서 계속 도망하는 그 걸음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고 토닥거려주기도 하고, 엘리야야 내가 널 도울 거야, 이거 먹고 힘내, 까마귀를 통해서 물로 떡으로 공개해줬던 그런 일들도 우리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15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이곳으로 향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영광을 얻으냐면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최하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거에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다고? 성전을 정말 전심으로 봉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봉헌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지를 따라서 솔로몬도 이렇게 찬양대들을 늘 앞장세웠죠.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있었던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 왕들의 이야기들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했는가라는 장면들이 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왕들은 지상에서 최고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누가 보고 계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평가합니다. 예를 들자면 역대하 20장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역대하 25장 2절에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고 우리 이름도 모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정말 인정하신다면, 주님 나라에서
그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은 정말 저 햇볕처럼 빛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창기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갈렸지만 이런 개혁을 운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사도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명령하고, 그렇지만 불완전 개혁을 합니다. 여호사밧의 개혁도 좀 특이한데요.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공정한 재판도 이렇게 회복합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견고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역대하 7장 17장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누가 견고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누가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왕에서도 하나 봐야 될 게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방의 나라와 아람과 전쟁을 할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시험을 하면, 여호사밧 전쟁 이기고 싶지? 야, 그러면 이렇게 찬양대 조직해가지고 찬양대를 가장 앞에 두어.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전쟁은 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아멘하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언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 적군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회복되게 될 때 사단 마귀의 역사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여준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호사밧이 말년에 실수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다. 어떤 가문과 그 혼인했다고요? 아합 가문과. 그 아들이 아합 가문에 있는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아합은 그때 당시 어떻다고 그랬죠? 열왕기하면서 설명했는데 정말 이 정치적으로 또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의 왕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소위 정략 결혼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여호람 그리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와서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자 아하시아도 모두 아합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요, 믿지 않는 청년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결혼하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려운 거 아시죠, 그죠? 특별히 남편 구원, 또 아내 구원,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제 가정을요, 100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배우자 될 사람이 결혼 전에는 예수 믿겠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잖아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결혼에 대한 것들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결혼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이 전도를 하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게 하십시오. 근데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그 실수가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 그 아들까지 손주까지도 이 아합의 길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아달랴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자를 죽여버려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리고 자기가 이게 여왕의 자리를 오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지, 아합 때하고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왕을 좋게 표현하는데, 므낫세는 정말 이 행위가 좋지 않은 왕이었었거든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그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장 13절,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셋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열왕기에서는 므낫셋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역대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좋은 면들을 종종 이렇게 합니다. 이 뒤에도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요시아가 개혁을 하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순종을 세워가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 때 가서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면서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킨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이제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성전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때 무너지는데요, 역대하 36장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여호와 예루살렘 성벽을 하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가끔 교회들이 화재가 나서 전소됐다는 얘기를 들읍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들 보면 어렵고 힘든 교회일까요? 개척을 해서 겨우 본인들 교회를 이 빚을 져서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불에 타버렸고, 그 안에서 이렇게 타다 남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불탄 것만 해도, 아니 저희 교회가 아닌데 남의 교회, 물론 하나님의 교회지만 불탄데 그 가슴이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의 도성이었던 그 성의 성벽들이 무너지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거기 둘 거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훈을 주셨는데 똑바로 가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하는 길에 앞장섭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 왕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개혁을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시아 같은, 그리고 여호사밧 같은 왕들을 통해서, 야 지금 기회야, 지금 완전히 다 뒤집어, 너희들 저 마음속에 나도 작은 가시조차도 다 뽑아버리고 나에게 돌아와.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거에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는 끝장납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도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거듭나서, 한 인생이 거듭나서 세상의 우상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발부둥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끊임없이 갱신하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좁혀져서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거할 때 오늘 오전 설교처럼 진정한 엑소더스, 새로운 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어요.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 때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3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방의 나라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같은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40주년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꽉 채워주시고 40주년 때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10년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하나님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는 의구심도 가끔 제 마음속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지 않고 자녀에 된 우리인데, 우리 아이들이 뭐 하나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돈 없어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저거 꼭 사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자녀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꾸고, 아니 주님께 주신 이 비전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질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가 보여준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애들을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이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